오늘 에베소서가 우리가 공부한 지가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제 13절까지 했죠. 13절까지.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고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그리스도인 특징.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주 지적이며 또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결코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교육과 또 가톨릭의 전통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절기에는 아주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래서 깨어나라고 명령을 하죠. 깨어나라. 계시록에서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에 관여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것이 설교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인데, 말씀의 빛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제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이 짝을 이렇게 맞추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제 호흡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죠. 깨어라. 주님께서 좀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했죠.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하든지 정확히 행해야 실패를 하지 않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이제 말씀대로 규칙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이 말씀 따로 실행 따로 그렇게들 살아가죠.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허공을 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이제 썩어질 면류관을 받고 싶지는 않다.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그럴 때 뭐 정확하게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뭐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규칙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첫 시작이에요.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그 결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럼 한정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속담에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설교자는 면도를 하면서도 이 잠을 자기 전에도 잠을 자면서도 그냥 이 성경을요 암송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뭐 여자분들은 뭐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면서도 뭐 성경을 얼마든지 암송도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시간을 틈을 내서 뭐 작은 책자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르크만 박사는 하루에 1시간씩 TV를 보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7%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뉴스들은 이제 재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뉴스가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10분만 보더라도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사서 얻는다는 것은 기회를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시간을 선용한다 그런 뜻도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나 또 듣는 것보다도요, 보고 듣는 이런 것이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 그것이 잘 사는 길인데 바울이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정말 말하자면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둘째,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넷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하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죠. 그럼 이런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 곧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잠언 2장 10절에는 지혜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3장 16절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리고 18절에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를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는 생명나무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신약에서도 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그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찾으셨습니까?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도 반석 위에 세웠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이처럼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야 있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좋겠다. 내 좋을 대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들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전 국민이 이제 탐욕에 찌들어서 이 나라 전체가 투기장이 되어버렸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젊은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자, 부자는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상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죠. 화성에다가 이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혼이 오늘 끝난다면 그럼 그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법.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잘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확히 행해야 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확히 행해야 되는데 집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경기장을 달리지만 제대로 규칙대로 달릴 수도 없고 지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세 번째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삶이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혼을 앗아가리니 네 재물이 어떻게 네 영혼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우리는 지금 망해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재물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럼 그걸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재물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셨어요.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삶, 그게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요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AI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AI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세상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얼마나 어리석은 행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행태를 보면서도 어리석은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종교적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그랬던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선한 종교적인 열성마저도 진정 참된 지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조차도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보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죠. 그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난 뒤부터 바울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는 이 사실, 영광이 된다는 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학문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주어진 고난이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이 지금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걸어가는 삶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의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임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얼마나 대부분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시간들입니까? 그래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에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데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은 뭐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찾으면 성경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그래서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정독해서 한번 50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각이 확 열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주의 뜻은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사실 이런 말씀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뜻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분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근성으로 읽었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읽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영들을 분별하는 삶.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삶이 그 쉬운 거겠습니까? 영들을 분별한다는 거.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들을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지혜로워야 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이 구분이 되어야 하겠죠. 주의 뜻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이 내 탐욕이 아주 집요하게 그걸 추구할 때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상충할 때 내 뜻을 끊고 내 탐욕을 뿌리 뽑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냥 받은 은사를 그냥 땅속에다 딱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걸 좀 늘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선용할지도 모르고 왜 선용은 못합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 채 일생을 불태워버린다면 그게 술 취한 생활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주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가, 의로운가, 진실한가, 순결한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죠. 그럼 이런 기준이 딱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실생활에서 다 걸러지고 다 걸러질 수 있겠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늘 듣는 말씀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대조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 보여지는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상반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흡사해요. 그러나 본질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그건 뭐가 같은냐면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 다 잃어버리죠. 자기 의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죠.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형태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체 신경계가 마비되듯 판단력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취해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열매를 반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되고 또 향기로운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건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 밖에서 열리는 열매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맺히는 열매 말고 밖에서. 우리 밖에서 열리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우리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걸 구분하는 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사람도 성령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을 하더니 집안에서 이게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집이 그냥 흔들리거리는 거예요.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밖으로 뭔가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도록 자기가 자신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의 열매를 아주 모방하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에 외양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고 있죠.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은 모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선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취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